우리가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 40년 동안 이렇게 사귀어왔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저는 성서침례교회에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성서침례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힘 잘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 목사님들과 후배 목사님들 섬기기를 원하고 아까 전 침례장님도 가본 게 소개하셨는데 6월달에 은퇴를 합니다가는 후반전이 한번 해보랍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신학교 6개월 공부를 하고 그때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신학교 갔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중생했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날마다 선배들이 질문하는데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던 1972년 금강동성서 침례교회에 우리의 어떤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초점 시간에 앞으로 나갔더니 고등학생이 중학생을 놓고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때 제가 상담 한때 영접 기도를 했는데 제가 열심히 자신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계시다가 천만을 살아난 사실을 마음에 믿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더라고요. 예수보다 가치 있는 행위를 한 거죠. 그런데 한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소명의 의심이 생겨서 삭발을 하고 머리가 밀어버리고 스님처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밀어버리고 삼각산에 들어가서 2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길 가야 합니까? 1년 공부를 하고 회학계를 내고 양이 차지 않아서 인왕산에 가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또 양이 차지 않아서 도봉산을 옮겨서 성각산, 인왕산 산기시대로 가면서 부활불, 제1기도는 부활불에 들어가서 장기간 금식기도를 했어요. 그게 80일을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이 길 가지 않으려고. 그런데 가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를 소명하신 분량에서 제가 하나님께 손들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길을 가겠습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74년 9월 23일에 신학교 복약 복학을 하고 2학년 때 신학교 2학년 때 안양에 내려가서 성경 한 권 가지고 가서 돈을 틀고 40년 동안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동역자님들과 함께 키워져 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단 시기도 많고 배고픈 시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시험도 많았지만은 한 번도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소명을 실컷 확인하고 나서 감사한 일이죠. 성서침례교회, 성서침례교회가 저는 좋습니다.
성서 침례 교회 간판을 걸고 사역을 40년 했습니다. 한 번 더 간판을 바꿔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성서 침례 교회라는 간판을 걸고 사역을 하는 중에 그 간판 때문에 사역이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에 믿지 않는 사람, 맨 땅에 헤딩하러 갔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안양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에 모이신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회장님께 제가 좀 읽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부터 먼저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78편 2절부터 8절입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우고 말하며 이제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역을 후대에 전하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의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하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오늘 정을 세우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십시오. 마음을 통치하시며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공부한 힘으로 증거를 하시고 또 말씀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받아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방을 부족한 정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시종은 주님만 드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전국 목회자 친구에 주어진 주제는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 주제 자체가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부담을 갖게 합니다. 우리들이 현실을 바라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예배당에 어린 영혼들,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는 날이 가면 갈수록 나중에는 문을 따버리고 말 것이고 지금 우리들이 목회하고 있는 사회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10년 후에 우리 교회 모습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낙관할 수 있을까요? 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이 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의 최근 인구 동향을 조사해 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유소년 및 청소년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서울의 인구는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60년에 0세에서 14세까지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2.3%를 차지했는데 2020년에는 13.2%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전체 인구 중에서 어린아이를 포함한 청소년 인구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반적으로 청소년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피부로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지금의 청소년 감소 현상에 대해 우리는 위기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우선 과제로 여기면서 이 과제를 지혜롭게 함께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지혜시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여기 알리라는 단어는 히브리 언어는 야다로서 후대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꼭 해야 한다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 알림 사역이 결여될 때에 큰 비극이 다가오는데 그 예를 사사기 2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는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간 여호수아와 믿음의 신실한 리더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죽은 후의 모습은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렸지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대도 그 시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다음 세대에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다음 세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부분과 실질적인 부분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제는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요나서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니느웨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지만 그 전에 요나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기 원하시지만 여러분과 저를 먼저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것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온전히 살릴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 회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시고 청소년들의 무너진 신앙을 재건시켰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이 시간에 단순히 말씀을 듣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내가 좀 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죄,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죄, 다음 세대에 관심을 두지 않는 죄들을 하나님께 내놓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개 없는 부모 없습니다. 회개 없는 회복과 축복이 없습니다. 회개 없는 다음 세대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도 제가 이제까지 다 나름대로의 노력했다. 나는 그런 마음보다는 주님, 제가 더 열심히 당신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것에 대해 회개합니다라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회개가 없으면 주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좋은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씀을 그 어떤 때보다 또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모두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확실히 다음 세대를 열어주시고 살려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교회를 심하여 보겠습니다. 저도 어린이 주일학교를 한때는 300명까지 해봤습니다. 지금은 지난 주간에 한 50명, 많이 모이면 60명 정도 모이죠. 청소년도 20명 단짝. 죽을 지경입니다. 나이를 거꾸로 먹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전부하다가 울어버립니다. 사랑은 부겠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의 영혼, 다음 세대 형편이 어떻습니까? 이들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린 세대 청소년들에게 집중하지 못한 것, 잘한 것 아닙니다. 시골의 형편은 도시와 다를 것입니다. 3월 첫째 주에 김정문 목사님 저희 오셔서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정문 목사님이 심화하시는 교회 주변에 초등학교가 7개가 있는데 5개는 7개가 있었는데 5개는 문을 닫았고 그 2개가 지금 살아있는데 그 2개 초등학교도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그런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아예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어린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목숨 걸고 사역을 하신다는 그 말씀 듣고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보면 회개가 됩니다. 두 번째 할 일은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은 왜 교회 내에 청소년 비율이 점점 감소하는가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생명에 있어서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듯이 다음 세대를 섬김에 있어서도 그들이 어떠한 학생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도 교육열이 세계가 가지는 그런 교육열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학생들이 그들이 가고 싶은 좋은 학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가는 그 길이 무척 험난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있는 다음 세대는 입시라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신앙을 100% 올인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회 직분자 자녀들 중에서도 20대가 되면 교회에 나가지 않거나 주일 예배만 신성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허락이 있었기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외적인 문제도 있지만 교회 내의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전반적인 사역이 어른 중심이다 보니 학생들은 학생부 사역이 사업지역으로 인식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교회는 전혀 우리들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에 매년 같이 반복되는 지루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주 바뀌는 청소년 사역자들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즉 입시에 대한 외적인 부담과 교회 내의 불만 등이 함께 모여지므로 교회를 떠나는 학생 수가 늘고 교회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더 깊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 결단이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또 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에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배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즉 다음 세대 사역이 다음 세대만 국한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후대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쏟아부은 노력 200% 다 하십시다. 100% 했다면 200% 하십시다. 우리는 회개, 우리의 결단이 있을 때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는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각 교회마다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열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 그리고 다음 세대 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을 때 불가능이라고 하는 불가능이라고 하는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먼저 변하고 주일학교도 변하고 청소년 사역도 내가 변하면 다음 세대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일학교가 1780년에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로버트 베이커는 그 당시 신문사를 운영하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일주일 동안 무려 일주일 동안 공장에서 일하는 불쌍한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문제를 신문에 다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이를 집중할 수 없었어요. 전혀 희망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로버트 베이키의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버트는 그들에게 성경과 믿음을 가르쳐 주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첫 번째 주일학교였습니다. 영국의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시작되었고
첫 번째 주일학교가 시작된 지 2년 만에 20만 명의 어린이들이 주일학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 품에 안길 때에는 약 5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대한 부담감이, 거룩한 부담감, 또 그 거룩한 부담감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으로 이어졌을 때 하나님 그 결단을 보시고 많은 열매를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분, 무거진 숲도 한 분의 나무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다음 세대의 시작을, 다음 세대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오늘 이 저녁이 여러분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조영만 청년이었습니다. 살 빼기를 결단했어요. 100kg가 넘어요. 살 빼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계속 헬스장에 가서 해서 음식 조절하고 그런데 무려 25kg를 뺐어요. 살 빼겠다고 결단했는데 무려 짧은 기간 동안에 25kg를 뺐어요. 내가 다음 세계를 살리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다. 저 길거리에 방하고 있는 혼미한 어린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겠다고 하는 위대한 결단이 내 마음에서 우러나왔습니다. 다음 세대는 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늘려서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단계는 전략입니다. 새로운 전략입니다. 회개와 결단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신 이 과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에 대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사기 1장에 보면 기도하는 300 용사들이 있고 바다에 버려져 많은 위대한 적을 묵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승리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기도원과 이스라엘 용사들은 그 전략에 순종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여호수아는 주일을 매일 한 번씩 보고 마지막 날에 7번을 보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전략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노래했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을 찾아보면 수많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세우면서 너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부르신 사역자에게 필요한 전략과 능력, 지혜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에서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제한이 있습니다. 인간은 지혜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의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제한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생각은 무한합니다. 제한 없이 역사하시는 여기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략을 만들어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전략을 간절히 보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창조적인 생각들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전략들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마시고 실행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전략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첨단 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옛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기보다는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경 및 교육 프로그램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 일주일에 2~3시간일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 아이들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모릅니다. 가정의 영적인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신앙교육도 필요하고, 가정 예배도 그 가정의 영적 상태를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한 다음 세대 사역자에게 이전보다 더 관심을, 후원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도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참가하도록 격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 주민의 친밀 차원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데스크포스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게스트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야 되겠다. 신의 목사님 들어가서 사역할 때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고, 그리고 또 배운 아이들은 또 악기를 가르치고, 이렇게 한동안 저희 교회 찬양대가 게스트를 한 40년 정도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다 나중에는 전문적인 과 같은 숙련된 악기로 하나님 그 영광을 얻는, 악기로 말을 거꾸로 숙련된 악기가 아니라 악기로 하나님 그 영광을 얻는 숙련된 자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부터 작년부터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영어 성경을 배우는 전략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 50년 그 유초년이고 또 청소년 영어를 주요에 가르치고 있는데, 실력 있는 학원 또 교사, 그리고 또 김영훈 목사님, 그리고 또 우리 전장실 전우사님, 청소년 만나고 있는데, 전장실 전우사님은 영어를 요한복음을 통째로 암기하는, 암송하는 그와 같은 성경을 요한복음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50여 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영어로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럼 학원을 보내야죠.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냐?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뚫리지 않는 거예요. 죄가 어떤 것을 말하는, 지옥은 어떤 것이냐? 지옥과는 원하느냐? 성경을 보내야죠. 정체적으로 잘씀드려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참 좋습니다. 그 외에도 성경 쓰기, 필사청, 즉, 전도함을 담임 목사가 본인이 전도함, 외부 여행을 시켜주는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 필리핀 목회자 학교에 우리 강건이라는 아이가 전도하기 위해서 필리핀 선교에 갈 때 함께 여행을 시켜줬는데 참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축구세 여러 가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 회계, 결단, 전략을 구하는 그 외에도 우리가 해야 할 한 가지 같은 건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주일날 아이들 몇 명이나 먹고, 청소년 아이들, 청년, 대단히 인내가 필요합니다. 마치 이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버팀목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대안은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게 안 된다, 없다, 죽겠다 이런 말해서는 안 돼요. 기도야말로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어렵고 힘들고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여러분의 신부에 있는 어린이 청소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보면서 늘 기도를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그들 기도로 막혔던 관계가 열리도록 하고, 변화되지 않던 아이들의 마음이 변화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 업무를 잘합니까? 누가 업무를 잘합니까? 머리 나올 때까지 파는 사람이 업무를 잘하는 것입니다. 될 때까지 하십니다.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가 그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주실 때에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며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의 간증이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시대에 내려가서 있었을 때 이를 향하여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긴밀한 일을,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기도가 대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 그리고 매일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 저녁에 저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4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 다음은 결단, 다음에 전략, 다음은 기도입니다. 얼마 전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올림픽에 참석하는 모든 선수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대회를 위해 수년간 피눈물을 가게 준비하고 연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기 위해서 얼마나 물을 끓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기 위해서 의인은 열매는 천년나무 지혜 은제가 사랑했다고 묻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기 위한 지혜를 제공해 주십시오. 뛰어난 영성을 주십시오. 세상과 양합하지 않는 다음 세대 살기 위해서 내가 언제 던져버리게 해주십시오. 미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언제 하셨습니까? 이 4가지를 가지고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들의 조상들과 같이 항구하고 계약하고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은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구한 길, 계약한 길, 정직하지 못한 길을 걷는 충성되지 못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세대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필요하죠. 다음 세대에 그들에게 그들이 흔들 수 있는 신앙의 깃발을 전해줍시다. 그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시다. 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전해줍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의 길로 인도해 줍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다음 생에 꼭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결론은 바로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반응입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이 반응할 시간입니다. 이번 초청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시고 다시 결단하시고 하나님의 전략을 다시 구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다시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헌신을 하시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그 헌신을 말미암아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사사기 2장 10절이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다음 세대의 기적 오늘 이 저녁에 시작이 됩니다. 지금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오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내 생을 던지기로 기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음 그 말씀 찾아보십시오.